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긴 관계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두 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된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전에 2003년도 벌써 13년 전인데요, 강원도, 한국에 있는 강원도 삼척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홍수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그 삼척 옆에 설악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설악산에 있는 모양이, 산의 모양이 바뀌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홍수가 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긴급 구호팀을 이끌고 그곳에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 먼저 홍수가 났으니까 물품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홍수가 났으니까 사람들이 옷이 다 젖어서 옷가지나 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장 먼저 가져갈 줄 알았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11톤짜리 트럭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 생수 있지 않습니까? 2리터짜리 생수를 갖다가 그 11톤짜리 트럭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싣고 먼저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홍수가 났으면은 물이 넘쳐났다는 건데 왜 물을 들고 가는가? 그런데 현장에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도를 틀었는데 수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홍수가 나서 그 홍수물이 수도를 만드는 거기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이 수돗물 탭워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났던 것 중에 깜짝 놀란 게, 홍수가 나면은 먹을 물이 가장 먼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차라리 지진이 나거나 그런 거 났을 때는 물은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홍수가 나면 물이 다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수도나 화장실에 있는 물들이 넘쳐나가고 그 물들이 모든 물들을 다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은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데 정작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고생을 하고 물 때문에 가장 많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구호팀이 제일 먼저 가져간 게 물을 가져가서 사람들한테 물을 나눠주는 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구나. 이렇게 물이 많은데 온 천지가 다 물바다가 됐는데 정작 필요한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정보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정보의 홍수가 얼마나 많은가? 이 정보가 흘러 넘치는 게 얼마나 많냐면은 한국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공식적인 신문의 종류가 몇 가지냐면은 126종류라고 합니다. 신문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저는 몇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4대 1가인지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매체 수가 126가지,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근데 생활정보지, 여기 보면 호주나라닷컴 같은 그런 생활정보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벼룩신문이나 이런 생활정보 신문까지 하면은 몇 종류냐면은 423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신문들이 나오는 게 423종의 신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신문들에서 나오는 기사량, 정보량이 얼마나 많냐면은 수만 개, 작게는 수만 개, 많게는 수십만 개의 정보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클릭해 보면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수많은 신문 기사들이 흘러 넘치고 있고 수많은 인포메이션과 정보들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개인 블로그나 또는 인터넷 카페 같은 데 올라 있는 그러한 그 소식들이나 뉴스나 인포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넘쳐나는 거는 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SNS 보면은 급한 소식이니까 전달해 주세요 라고, 긴급 소식 이래가지고 전달해 주세요 라고 뜨는 이 소식까지 하면은 사람이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수는 거의 수백만 가지라고 합니다. 즉 매일같이 이렇게 수백만 가지 가지수의 정보에, 뉴스의 소식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정보인가? 진짜 정보가 없다라, 진짜 정보를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화된 시대에 의외로 루머가 많고요, 이 정보화된 시대에 의외로 유언비어, 그리고 없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진짜 정보인가? 한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유언비어가 뭐가 있었냐면은 김일성 사망 이래가지고 이게 4대 일간지에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김일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바보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김정일 사망 이 소식이 나와가지고 또 신문에 다 나왔는데 나중에 아닌 걸로 해프닝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식을 읽었을 때 이게 진짜 정보인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것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진짜 정보라면은 나한테 정말 유익한 소식인가? 이게 정말 나한테 유익한 정보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죠. 특별히 한국에 살지 않고 외국에, 그리고 시드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보가 더 헷갈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호주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457 비자에 관한 거예요. 딱 막으면서 제가 한번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457 비자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전 그때 그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뭔가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잘잘잘 나와요. 457 비자는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457 비자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내 친구가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라고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치하는 정보가 굉장히 드물어요. 또 하나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주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쓸만한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순모임 교재로 457 비자에 대해서 말해 보시오. 그럼 1시간 가지고 모자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주권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넘쳐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얻게 되는 베네핏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아마 얘기들이 다 넘쳐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마다 얘기가 조금씩 또는 크게 다 달라요. 그럼 이게 언제 어떤 정보냐? 또 이런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르바이트 웨이지를 어떻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가? 그럼 이거에 따라서 다 얘기가 분분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분분할 거예요. 또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국까지 가는 티켓을 1,000불에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는 800불에 구입했는데 막 이래요. 그럼 이게 어떤 게 진짜 정보인가? 되게 헷갈리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동차를 잘 구입하는 법, 그 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은 집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집에 대한 옥션을 잘 할 건가, 또 결혼식을 앞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결혼식을 알뜰하게 잘 준비할 건가,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과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단지 이야기거리면 그냥 재밌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냥 그런 것들이 나랑 별로 상관이 없고, 누가 그렇다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다더라, 어떤 사람이 비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더라,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사다가 바가지를 썼다더라, 어떤 사람이 웨이지를 제대로 못 받았다더라, 이게 남 얘기면은 그냥 재밌는 얘기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내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 또한 내 돈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이건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정보가 되고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고민이 뭐냐면은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정확한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진짜 나한테 유익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판단이 제대로 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다 보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었을 때 그 집회허가서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어요. 변호사도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 베트남 현지 경찰한테도 문의를 해보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23년 동안 살았다라는 교민 대표한테도 물어봤어요. 얘기가 다 달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헷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어떤 사람은 3,000불이 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000불이 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00불 해주겠대요. 그럼 거기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은 뭘까요? 도대체 어떤 게 정확한 정보냐? 도대체 어떤 것을 해야 내가 이득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가? 여러분들 대학의 진로를 결정할 때 그랬잖아요.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 학과인가? 그걸 갖다가 고민해서 골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나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또한 직업을 고를 때도 어떤 직업을 골라야 나한테 유리한가? 고민해봐서 골랐는데 별로 나한테 유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오죠. 이 세상에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가 문제입니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또 이 정보에 문제가 있는데 너무 정보가 많아요.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눈에 띄게 해야 돼요. 눈에 띄게 하려다 보니까 그 정보 자체를 왜곡해서 과장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제목을 갖다가 일종의 낚시글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종훈 목사 알몸 뭐 이러고 기사가 떠요. 점점점. 이러면 이게 뭔가, 뭐 이종훈 목사 알몸 사진, 그리고 점점점 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계란에 제 얼굴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알몸이래요. 이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런 류의 기사들, 그런 류의 자극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보면은 더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아지고 더 사람을 갖다가 건드리는 기사들이 많아지는데, 이것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오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세,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말세의 특징, 세상의 마지막의 특징은 뭐냐면 정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 중에 쓸만한 정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소문이 무성해져요.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소문을 계속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가십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떠돌면서 사람들이 어느 길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헷갈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 소문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른 길을 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란 건 뭐냐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장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있어요.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즉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종말을 맞이한다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산속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말을 맞이한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종말을 맞이한다고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말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자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헷갈리게 하는 소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소문과 소문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헷갈리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헷갈리게 하는 소식의 정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 18절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 이외에 더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 외에 제하여 버린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리입니다. 제가 보니까 홍수 났을 때 콜라 먹는 사람 없어요. 홍수 났을 때 음료수 마시는 사람 없어요. 홍수 났을 때 술 마시는 사람 없어요. 홍수 났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가? 퓨어워터를 먹습니다. 왜 그런가? 위기에 닥치면요, 위기에 닥치면 닥칠수록 사람들은 맑은 물을 찾아요. 위기에 닥치면 닥칠수록 사람들은 맛있는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찾아요. 그렇다면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붙잡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그냥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을 배제한 채 그냥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성경을 쓸모없는 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엄청나게 인문학적으로 무식한 분입니다. 인문학적인 소양과 그 다음에 문학적인 교양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성경의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 성경이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책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전에 제가 그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빙하기가 와요. 뉴욕이랑 미국 전역이 다 얼어버려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데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거기 책이 몇 권이냐면 8천만 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8천만 권의 책이 있는데 갑자기 빙하가 막 덮쳐오고 추위가 몰려와서 영하 40도까지 떨어가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몇 명 안 되는 생존자들이 너무 추우니까 책을 태워요. 그래가지고 책을 태우는데 어떤 책부터 태우기 시작하냐면 제일 쓰잘데기 없는 책부터 태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저도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가장 먼저 타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책부터 태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서 책을 태우면서 8천만 권이니까 얼마나 태울 책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태우면서 이렇게 손을 쬐고 있다가 거기 이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책에 대한 박사들이죠. 이 사람한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물어봐요.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책을 우리가 제일 쓸모없는 책부터 태우기 시작하는데 당신이라면 죽어도 안 태우는 책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8천만 권의 책 중에 당신이 얼어 죽을지언정 안 태우는 책을 딱 한 권을 뽑아보라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 이곳에 우리에게 헬리콥터를 보내서 우리를 구조하러 온다면은 이 8천만 권의 책들 중에 딱 한 권만을 들고 간다면 당신은 뭘 들고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품에 있는 책을 하나 꺼내서 보내줘요. 그게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왜 구텐베르크의 성경을 꺼냈냐면 이 구텐베르크의 성경은 16세기에 구텐베르크의 활자에 의해서 최초로 인쇄된 퍼블릭 버전의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내보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구텐베르크의 성경을 갖다가 딱 보여주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을 꼽아보라면 나는 이 책을 꼽겠습니다. 그래서 이 8천만 권의 책 중에 딱 하나만 챙겨야 된다면 난 이 책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화에서 나온 상상물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뉴욕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직원들, 스타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8천만 권의 책 중에 딱 한 권의 책을 꼽는다면 뭘 꼽겠는가?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뭘 꼽았냐면 성경을 꼽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문학적으로 엄청나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안양교도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쓰냐면은 그거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담배 잎사귀를 말아서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의 쓸모라고는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저런 무식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성경을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식한 행위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성경의 영향력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은 뭘까요? 성경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왜 사랑이냐? 너희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뭔가를 더한 메시지는 뭘까요?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종교의 본질이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종교의 본질이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그럼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착하다는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 착하다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마더 테레사 얘기하고 슈바이처 얘기해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착하다는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착하다는 기준은 뭔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착하십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하면 왠지 몰매 맞을 것 같죠? 여러분 착하세요? 여러분 착하세요? 선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악하세요? 못돼 처먹었어요? 못됐어요? 악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나요? 내가 착한지 안 착한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착하다는 거의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자친구는 착하신가요? 여러분의 여자친구는 천사인가요? 이때 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목숨이 위태로워요. 여러분의 남자친구는 착하신가요? 여러분의 남자친구는 선하신가요? 악하신가요? 그럼 아마 결론을 이렇게 낼 거예요. 어쩔 땐 착하고 어쩔 땐 악해요. 때에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친구 보면 좋을 땐 너무 좋아요. 어머 오빠 막 그러고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콧소리가 강해져요. 근데 갑자기 허스케져요. 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왜 5분이나 늦었어? 갑자기 천사가 악마로 5분 만에 바뀌어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친구가 착한지 악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왜 사귀나요? 사랑하니까 사귀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착함과 악함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뭘까요? 착해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착한지 악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나요? 착함과 악함을 뛰어넘는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받죠. 예수님을 사랑해야 구원받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왠지 복 받으려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증거는 뭔가요? 예수님 사랑해서 매일 예수님께 꽃다발을 드렸나요?
아니면 예수님 사랑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나요? 예수님 사랑해서 아침마다 주님을 찬양했나요? 예수님 사랑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드렸나요? 헌신했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랑은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욕하면서 일어나죠. 또 아침이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저녁이 될수록 욕이 많아질 거예요. 내일 월요일이야, 짱나, 막 이럴 거예요. 되게 짜증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사는 게 짜증나나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라 그런데 막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어 그러고 막 읽나요? 에? 막 성경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막 뜯어서 드시나요? 아니에요. 성경의 용도는 딱 하나예요. 교회 갈 때 찾는 거. 요즘엔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잘 읽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통독하겠다고 결단하고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50%는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성경 안 읽나요? 그럼 예수님 사랑해서 여러분들 기도 되게 많이 하시나요? 막 기도하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주여 주여 그러면 어떤 분들 눈 뜨고 막 이러고 계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기서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기도할까 말까인데 집에선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딱 한 번이에요. 시험을 앞두고 특별히 공부를 안 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사귀자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노할 것 같아. 그때 주여 은혜를, 포도주도 변화시키신 주님 저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막 이러고 기도해요. 주로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러분 필요할 때만 와서 찾으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여자친구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그것도 아주 다급하게 필요할 때. 자기야 나 사랑해. 여기 나 지금 짜장면집인데 돈이 없어, 와서 돈 좀 주고 가. 막 이러면은 여러분 막 사랑이 될까요? 그 다음에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나 아직 과제를 못했는데 레포트 좀 대신 써줘. 이러면은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착한 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닌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착한지 안 착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불확실한 게 분명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양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구원받을까?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9월 18일 날 그 읽었던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붙잡았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조건을 보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이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여기서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일,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일,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더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좀씩 더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이단 종파에 있으신 분들, 신천지나 구원파 또는 여호와 증인에 있으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그분들 성경 기가 막히게 알아요. 착착착 펴줘요. 저는 신천지로 이렇게 그 교회에 파송된, 대전 온누리교회 섬기고 있었을 때 교회에 파송된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신천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 형제를 앉혀놓고 1:1 성경 공부를 4주간 했어요. 같이 하다 그 형제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성경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잘 찾아요. 목사님 진리를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걸 보세요. 그리고 딱 펴줘요. 근데 말씀이 척 나와요.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놀라셨죠? 이건 뭘까요? 그래가지고 그건 뭔데? 그리고 또 척 쳐줘요. 이겁니다. 그랬더니 막 그래가지고 걔가 성경 5구절을 찾아주는데 제가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다 여러분, 구원파나 신천지가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뭐가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발췌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성경을 읽다가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성경을 평소에 안 읽던 분이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통계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성경을 펴가지고 손으로 찝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손으로 딱 집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 나왔는가? 마태복음이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주님 이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펴가지고 또 딱 집었더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도 속히 그리하라. 주님 이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진짜 말씀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펴가지고 딱 했더니 왜 머뭇머뭇하느냐,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중에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가룟 유다 같이 목매달아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죽어라, 그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 종파들이 펼치는 논리가 다 그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자기들 필요한 것만 빼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만 달달달 외워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믿고 그것 가운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발취한 말씀만을 믿는 사람들,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발취해낸 말씀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단체만 구원이 있대요. 그래서 전도를 하러 스트라스필드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요. 그래서 추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파들은 추수꾼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종파들은 파수꾼이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지예요. 근데 신천지 때문에 우리는 신천지란 말을 못 써요. 답답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이에요. 한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기 사건인데, 한국에 암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만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암이 너무 심하면 치료를 못해요. 그래서 당신은 수술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 대합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이렇게 막 도포를 입은 도사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서 못 고친다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네, 그랬더니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약을 줬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으니까요, 통증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약을 먹으니까 힘이 나요. 그리고 그 약을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진짜 명의를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돈을 더 줘서 그 약을 더 사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약이 아편이었어요. 마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주는 마약을 먹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몇 명이 그런 식으로 걸려서 재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하는데 고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의사도 아니에요. 그냥 호련히 나타난 사람이에요.
의사들은 얘기 안 해줄 거라고, 의사들은 모른다고, 당신이 3년 동안 5년 동안 암 치료를 받았는데 암이 안 낫는 이유는 저들이 암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나는 안다고, 내가 주는 약 먹으면 난다고. 그래서 먹었더니 통증도 사라지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약이었어요. 이단 종파가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마약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여러분 페이스북을 보면요, 저는 참 목사로서 회개 많이 해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정말 불신하는 글들이 기독교 채널의 70%가 넘어요. 한국 기독교 이대로 좋은가? 한국 목사 이래도 좋은가? 저도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한국 교회 목사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인가? 왜 메시지가, 왜 목사들이 그 모양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를 들으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건 말씀을 제어해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을 자기가 행한다는 그런 성령에 관련된 이단들도 있어요. 막 예언을 해준다고 그래요. 다 맞춰준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막 병도 낫고 막 살아난대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쳤고요, 사도행전 시대 때 수많은 제자들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먼저 교회를 섬겼을 때 화요 성령 집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끝나면 안수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여기 이렇게, 목사님들이 여기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딱 서 있고 청년들이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와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누구한테 안수 기도 받으라고 안내를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선호도가 생겨요. 왠지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분한테는 줄을 쫙 쓰고, 아닌 것 같은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목사한테는 줄을 안 서요. 그래서 저는 늘 한가했어요. 그러면 안내팀들이 저쪽에 한쪽에 줄을 쫙 쓰니까 이렇게 데려다가 여기 줄 기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막 제가 저길 왜 가요? 막 이래요. 그럼 저도 기분 나빠요. 별로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막 몇 명이 막 이렇게 막 재수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잘못 걸렸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와요. 그럼 이렇게 막 기도를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도를 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원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목회자는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가 안수 기도하면은 갑자기 막 능력이 빠샤하고 나가버리고, 저 목사가 안수 기도하면은 갑자기 성령이 왔다가 스톱, 쟤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란 겁니다. 이단 종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어떤 특정한 단체한테만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결론이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막 힘들고 어려운 막 그런 표정을 하는 자매 하나가 저한테 왔어요.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물어봤죠. 어떤 기도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위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위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에 밥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나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위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몸무게가 85kg였어요. 근데 그때 위장병을 석 달 동안 너무 심하게 앓아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20kg가 빠졌어요. 그때 65kg예요. 세상에 제일 좋은 다이어트는 위장병 다이어트입니다. 석 달 만에 20kg가 확이에요. 어떤 사람 저한테 책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못 먹어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위장병을 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자세가 우크러지는 이유가 이게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자세가 계속 웅크러져요. 그런데 그때 제가 위장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었을 때인데 그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 위장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올리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기도해서 낫게 하면 나부터 낫겠다.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막 열심히 막 주야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죠. 성실하게.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자매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막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세워서 보내지도 않는데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받고 위장병이 낫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설마요. 그럴 리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진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믿음 좀 가지세요. 그리고 그 자매가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목사님이 저를 고쳐주건 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길가에 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즉 중요한 건 뭐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누가 이 말씀을 전해야 능력이 있다, 내지 우리 종파한테만, 우리 선교단체한테만 이 능력이 있다,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건 제해버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즉 제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은 말씀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기분이 헷갈릴 뿐이에요. 되게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되게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이 막 그래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요?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기분이 상심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좋지 않을 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사형리의 이영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호주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럼 세 번째, 왜 우리는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계획을 모를까요? 왜 정작 나만 모를까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죄는요 이것과 똑같아요. 제가 한번 그 베트남에 있었을 때 되게 좋은 집에 이사를 갔었어요. 베트남 집들은요 가면은 모든 가구가 집안에 다 있어요. 텔레비전, 소파, 심지어 냉장고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최고급 냉장고와 최신형 텔레비전이 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아파트인데 렌트비가 되게 싸요.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정전이 잘 돼요. 그게 단점이에요. 제가 10층에 살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됐어요. 알아서 운동을 하게 돼요. 그 아파트에 짐이 있는데 짐을 안 가도 돼. 그냥 걸어 올라가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정확하게 정전이 돼요. 근데 그 정전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툭 꺼지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어요. 너무 더울 때 정전이 나지 않기를. 왜냐면 에어컨을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정전이 나지 않기를. 그런데요
깜깜한 밤에 갑자기 정전이 딱 되니까 그 집이 무용지물이에요. 그 집에 어떤 좋은 게 있는지를 몰라요. 죄가 그겁니다. 마치 밤중에 정전된 집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왜 내 인생이 안 보일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해주셨다는데 왜 내 인생이 안 보일까요? 죄가 모든 걸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을 밝힐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깜깜하게 정전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집에 불을 켜서 이 집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미 있어요. 근데 죄라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내 집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내 안에 모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몰라요. 내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낙심을 해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집에 최고급 냉장고도 있고 집에 최고급 텔레비전도 있고 최고급 소파도 있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집에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말아야 될 것, 저는 최근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비즈니스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세술에 관한 책, 자기계발서를 참 많이 읽어요. 그리고 자기계발서는 나오면 나오는 족족 다운받아가지고 다 불법적인 다운이 아니라 이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운받아서 다 읽어요. 그런데 최근에 잠언을 다시 읽게 됐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최고의 자기계발서는 잠언이에요. 정말 잠언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 지혜가 있는 글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여태까지 몰랐을까?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개척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을 누리며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